오늘 20주년이라서 제가 제일 존경하시고 하는 우리 고동태 감독님 오셨습니다. 합성 감리교회를 설립하시고 규모 있는 큰 교회를 이루시고 또 후임 목사에게 잘 물려주셔서 하고 또한 나머지 문서사역 또한 순회사역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제가 존경하고 해서 억지로 부탁해서 오늘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성글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지내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사랑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가 있고 함께 예배를 받으실 분이 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20년 동안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주의 사자를 능력의 손에 붙드셔서 오늘에 이르렀사오니 앞으로의 20년이 더 아름다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말씀이 기록될 때 주셨던 성령님의 감화하심과 감동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기록될 때 주셨던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먼저 쓴 글이 있습니다. 먼저 쓴 글을 그냥 쉽게 말하면 과거라고 합니다. 과거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일기라고 하죠. 내가 주관이 돼서 쓸 수 있는 건 일기. 근데 내가 쓰는 일기에서 내가 기분 좋게만 기록된다고 삶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관계라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나를 아는 사람에게 어떻게 기록되고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철든 사람이라 얘기합니다. 옆에 바로 인사할 때 철 좀 들어라. 웃을 때 같이 웃어주는 것도 적선하는 거거든요. 근데 같이 웃을 때 못 웃고 앉은 사람도 정신병원에 가야 됩니다. 나와 관계된 사람을 의식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좀 심리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얘기하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우리 성도는 나와 관계된 사람을 배려하는, 이럴 때 아멘 하면 참 좋겠는데 나와 관계된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낱낱이 기록되고 있다. 이거를 의식하고 사는 사람을 가르쳐서 성도라고 그래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걸 전혀 의식 안 하고 사는 모양. 사람 눈치만 보고 살고 지 마음대로 살면 되는 줄 아는 모양인데 사람이 아니죠. 그건 짐승이죠. 짐승. 사람이라면 나와 관계된 사람을 먼저 배려해야 되고, 야 아멘 좀 해라. 아이고. 저는 한국에서는 50년간 목회를 하거든요. 20년 돼도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문 닫은 교회에서 문을 열기 시작해가지고 한 사람을 앞에 놓고 5년간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우리 내가 각시요, 각시. 종초도 안 하고 불 켜놔도 안 하고 문 열어놔도 안 하고 청소해도 안 오는 사람을 저는 상대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도 상대해야 될 사람이 있고 상대 안 해야 될 사람이 있더라고요. 못 알아들으시면 참 행복하게 사시고. 그러니까 안 나오는 사람하고 시비하면 내가 손해봐요. 왜 새벽기도 했느냐? 난 아버지 허리에서부터 새벽기도 댕겼거든요. 내 의지로 댕긴 게 아니고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믿음의 가문에서 자라서 믿음으로 길렀기 때문에 몸에 배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분들이 많지 않지만 예배할 때 교인이 있으면 새벽기도 인도한다.
그거는 참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1장 35절에 성경이 기록하기를 예수님이 새벽 5일의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기도하셨다. 누가 새벽 기도 시작했느냐?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누구 믿어요? 예수님 믿잖아요. 그럼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뭐라고 그러죠?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캄캄하겠네. 이렇게 믿었어요? 환하겠네 했단 말이에요. 그 환하다는 말이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어요. 한 사람을 앞에 놓고 하니까 1년 전에 애가 하나 생기대. 연년생이 생겨 급해가지고 2년 만에 세 식구가 되더라고요. 지금은 우리 교회 새벽기도 하라고 안 하라고 해도 100여 명씩 새벽마다 나와요. 지금도 해요. 연말에 특별 새벽기도 하면은 유튜브에 참석한 사람은 800명, 700명, 800명. 그 다음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400, 500명. 열심히 해요. 왜? 기도는 맛을 안 사람만 해요. 요때 아멘 좀 하면 참 좋겠는데. 집사가 됐다, 권사가 됐다, 뭐 장로가 됐다, 목사가 됐다 아무리 해도 기도의 맛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간장도 된장도 맛이 다 있어요. 반찬도 손이 주무르는 대로 맛있게 만들어져요. 믿음도 맛을 알아야 돼요. 맛을 알면은요 하지 말아야 하고 죽을 자리에서 겁없이 하는 게 순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맛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맛이 너무 좋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안 하잖아 지금. 예수 믿는 게 십자가 진 것 같은 고생스러운 것만 시험해가지고 아멘도 못 하잖아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한참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먼저 쓴 글은 세 군데 기록된다 그랬으면 첫째 내가 쓰는 거 일기, 두 번째는 나와 관계된 사람의 마음에 기록되고 있다. 관계성에서.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내 신앙의 삶이 기록이 된다. 아멘. 이건 한 번 더 하면 아멘 하려니까. 다 알아들으셨죠? 수준 있는 교회니까 다 알아들으신 줄 믿어요. 그러면 먼저 쓴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을 쓴 닥터 누가는 헬라인입니다. 고급 인력입니다. 아무렇게나 살 수 있고 아무렇게나 판단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지도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믿는 예수가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글을 쓴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닥터 누가가 데오빌로 가카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이런 내용을 쓰고 했는데 여러분은 지난 20년 동안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누구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누구든 예수 믿으면 되니까. 그런데 닥터 누가는 데오빌로 가카에게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가카라는 말은 동네 반장한테 붙이는 게 아닙니다. 요즘 말하면 지도자입니다.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입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뭡니까? 1절, 2절 다 읽으셨죠? 예수 나실 때부터 성천하실 때까지 기록했다. 이게 예수 얘기입니다. 내가 어디서 박사했다. 내가 사업에 성공했다. 내가 어디서 좋은 일 했다.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났느냐?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났습니다. 사람이 좀 모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랑은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듣는 표정이 좀 이상하네.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그 얘기하지 말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시험시험 나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갑니다. 기분 좋을 때 나갑니다. 할 일 없을 때 나갑니다. 아니고
날마다 나간. 아멘 하기 힘들죠. 힘들어도 해야 돼요. 날마다 나가야 돼요. 날마다 가야 돼요. 그게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날마다 나가야 되는데 닥터 누가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해도 의사는 괜찮은 거예요. 밥 먹고 살만하죠. 남 도우며 살 수 있는 게 의사예요. 그럼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의사는 돌팔이었을까? 아닙니다. 공인된 의사예요. 그분이 예수를 믿었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따라하십니다. 예수도 수준대로 믿는다. 아멘. 아직 하기 힘들죠. 꼬라지를 보면 그 믿음이 수준이 뭔지 안다 이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꼬라지로 그래서 꼴불견돼 있으니까. 그런데 닥터 누가 지금 몇 분까지 설교해야 되는 거죠? 계속 하셔야 돼요. 점심 안 잤었고. 예. 나는 괜찮은데. 왜냐하면 나이가 많으면 기운이 입으로 올라간대. 제가 이 설교를 1000번도 더 한 설교입니다.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세계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먼저 쓴 글에 미쳐 있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는 먼저 쓴 글보다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닥터 노가가 먼저 쓴 글은 예수. 이건 우리 기본, 기독교의 기본입니다. 예수 구원, 기본입니다. 이거는. 근데 구원 받았으면 어떡하자는 얘기입니까? 구원 받은 자는 구원 받은 자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이렇게 힘들어요? 아, 믿습니까? 해야 아멘 하는구나. 저는 평생 설교하면서 믿습니까? 소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온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 보고 믿습니까? 목사 그러면 아멘을 짜고 하는 거잖아요. 나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짜고 할 정도로 내가 짤 만한 사람도 없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구원 받은 자답게 소금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빛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은 바울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말하기 대답하기 힘들 거야 아마.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앉았다 일어나도 그 자리에 흔적이 있어요. 눈 오고 난 다음에 새가 한 마리 앉았다 일어나도 자리에 흔적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회는 가는 곳마다 있는 자리에서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흔적에 뭘 남겨야 되냐? 예수를 남겨야 된다. 이 닥터 누가예요. 근데 문제는 이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선교교회 20주년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날마다 더하는 축복도 좋지만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애 낳아놨다고 사람 믿습니까? 낳아놓은 애가 지진나도 될 수 있고 낳아놓은 애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정상적으로 자라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아멘 좀 하지 그래. 정상적으로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자라려면 성경은 딱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사도행전입니다. 닥터 누가가 내가 믿는 예수는 나를 변화시킨 분이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좋은 분이다. 내가 믿고 보니까 너무 좋다. 나는 증거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이 정도로 좋은 분이 예수님이시고 닥터 누가를 변화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변화시켰고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오늘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왜 또 사도행전을 썼느냐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을 쓴 이유가 뭡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간다. 보혜사가 올 거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 보혜사가 올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가 할 일을 성경이 분명히 얘기해놨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위에서부터 성령이 올 때까지 떠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훈련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면 신앙은 훈련받지 못한 인간들을 대먹지 못한 인간이라고 합니다. 세상에도 대먹지 못한 인간 사람 지금 못 봤습니다. 지금 왜 세상이 혼란합니까? 대먹지 못한 인간들이 지도자가 되니까 세상에 혼란이 옵니다. 대먹지 못한 인간이 뭡니까? 훈련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훈련을 받아도 잘못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녹음은 안 됐으면 좋겠어요. 훈련을 제대로 받으면요 제대로 가게 됩니다. 제대로. 교회에 와서는 다른 훈련 받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말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건 할 수 없어요. 다른 거 해봐 소용없어요. 물론 오늘 아침에도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장로님 한 분 인사하러 들어갔다. 왜 들어왔냐고 그러니까 한전 뭐 그런 큰 회사가 있대요. 근데 베트남에서 한국과 같은 꼭 같은 회사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그걸 책임지고 내일 모레 떠나는데 기도해 달라고.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 장로, 아들 장로거든요. 아버지 장로 어떤 장로는 우리 교회 지을 때 제가 너무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제가 30대 때 교회를 짓지 않았어요. 80년대. 자기 앞 수표를 몰랐어요. 뭔지를 몰라요. 세상을 내가 너무 몰라요. 근데 부도 수표를 내게 됐어요, 제가 아는 장로님한테 우리 이제 믿음으로 말하면 외가 쪽에 아저씨 되는 분인데 가서 수표를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나 수표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 앞 수표도 몰랐을 때니까 뭐 할 거냐고 그랬어요. 재료값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수표 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수표는 형제도 안 빌려주는데 내가 형제입니까? 왜냐면 그분 우리 아버지 신세를 너무 많이 진 사람이거든. 당연히 해줘야지. 내가 생각할 때는 그분 생각을 내 생각에 입맛을 쭉쭉 다시더니 수표를 써주는 3개월짜리 그 3개월짜리 받아가지고 재래성에 줬더니 너무 감사하다 그래. 돈 받을 수 없는 줄 알았는데 수표라도 주니까 세월이 3개월이 왜 그리 빨리 지납니까? 부도수표 내가 봤어요? 난 내릴 뻔했어. 남의 집 내 것도 아니고 밤새도록 눈만 감으니까 동그라미가 몇 개인지 왔다만 갔다. 잠이 하나도 안 와요. 새벽에 새벽 기도하러 딱 나가니까 돈도 못 낼 거다는 보리자리 같은 교회들은 칸또 왔지. 돈 낼 놈은 돈 낼 사람이 하나도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오늘 수표 막아야 되는데 돈이 10원도 없다. 예배 드신 하나님, 지금까지 이끄신 하나님, 오늘도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돈 못 낼 사람은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으면 아멘은 잘해요. 아멘이 뭐예요? 그렇게 될 줄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긴장이 확 풀려가지고 강대상이 엎드려 그대로 잤네. 왜요? 밤새도록 못 잤으니까. 근데 새벽 기도도 안 나오는 여자집 사람가 하필 새벽 기도 마칠 때쯤 들어오니까 교회에서 코 고는 소리가 나네. 그 재수없는 것들은 오는데도 기분 나쁜 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돌아다니며 소문을 내는데 예배당 짓는 교회 목사가 기도도 안 하고 자빠이 잤다. 잘 때 자빠이 자지 서서 자요? 여러분들 서서 자는 법이 있어요? 근데도요 참 섭섭하더라고요. 내 사정을 몰라주니까. 그때 그날 아침 되니까 그 장모님과 수표를 갖다 주면서 갖다 막아라. 나 그분의 은혜를 평생 못 잊어요. 오늘 아침에 나한테 왔던 장로, 그 장로예요. 그 집 새끼 장로, 아들 장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쓸 글보다는 앞으로 쓸 글에 대한 관심을 좀 갖자 말이에요. 이게 좀 알아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면 일부예배 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요셉이 여러분들 아는 대로 채색 옷을 지어 입혔어. 그게 바로 뜻이 뭐죠? 상속자라는 얘기 아닙니까? 상속자가 됐기 때문에 꼼짝도 못하도록 아버지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채색 옷이 형제들에 의해서 피무침을 당하고 아버지 앞에 왔어요. 끝난 거 아닙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 하다가 제수가 되고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채색 옷을 뺏기시고 제수의 옷을 의복을 입히고 형편없는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성경이 기록하기를 자기 39장에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 칭찬해 주는 사람이 사탄인 줄 아십시오. 아멘 안 하더라고요.
교회도 보니까요, 칭찬해주면 기가 살아가지고 뭐 다 할 듯이 설치는 이 또라이들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보기엔 또라이들이. 또라이라는 말 알아들으세요? 못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특별하신 분들이에요. 저도 한 50년 한교에서 목회를 해보니까 뭐 어떤 사람을 안 만나봤겠어요. 칭찬을 하면 강까지 내줄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안 합니다. 저는 사역을 50년 한교에서 사역을 해도요, 시험 든 인간 찾아가 본 적이 없습니다. 목기는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왜요? 시험 든 거는 좀 순수한 분은 시험 드는 법이 없어요. 누가 시험 들으냐? 내가 분석해. 그 남의 얘기야. 내 얘기입니다. 똑똑한 척 하는 것들이 시험 들어요. 지 잘난 맛이 사니까. 그런 거 건드리면 재수 없어요. 나는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건져주면 지가 오면 내가 받아줘도 내가 다시 찾아가가지고 야, 별걸 다 만나봤지 않겠어요. 젊었을 때 예배당진들하고 정신을 잃으니까 좀 돈 좀 있다는 인간이 지금 사람도 아니니까 인간이 자기 없으면 교회 안 된대. 내가 찾아갔다 하겠어. 당신도 교회 돼.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했거든요. 당신이 함께하면 더 좋아질 것 같다. 나는 두 가지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순종하는 자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 안 하는 사람 소용없다는 얘기는 당신 없어도 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신다 이 얘기고 첫째가. 두 번째는 당신이 하면 더 잘할 수 있다. 내 말이 틀렸어 맞았어요. 소문이 나기를 목사가 지 없어도 된다 했다고 자빠져 버리더라고. 자빠진 놈 건드려 본 적이 없어요. 자빠진 놈은 자빠지다가 엎어서 뒤지는 거지. 그건 건드릴 거 없어요. 내가 무슨 책임이 있어?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뭐 내가 힘이 있어요? 아무 힘도 없는데. 결국은 자빠져 뒤집어버리더라고. 표현이 좀 쌍스러워서 죄송합니다. 쌍스러워도 들을 만한 것도 들어야 돼요. 닥터 누가가 내 혼자 잘 믿는 것 가지고 된다면요. 그만치 훌륭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인수를 베푸며 살고 가난한 자나 부한 자를 돌보면서 병을 고치고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습니까? 오죽하면 데오빌로 각하가 이 닥터 누가 한 말에 넘어가서 예수 믿게 됐어요. 이만큼 말에 거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요? 베풀며 살았잖아. 이용당하며 산 게 아니고 베풀며 살았잖아. 아멘 좀 해라. 베풀며 살 형편이 안 되면 기도라도 베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원고 준비를 뭐 설정 넉장하면 뭔 소리지. 서론도 안 하다 끝나겠네. 자 봅시다. 먼저 쓴 글은 예수에 대한 얘기고 먼저 쓴 글만 가지고도 20년간을 교회를 생존해 오고 지탱해 오고 사명 감당해 왔다면 이제 새로 쓸 글이 뭡니까? 세월이 지났다. 아이고 벌써 22년이 됐네. 그 소리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새로 쓸 글은 간단해요. 우리 누구나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초월할 때 믿음의 역사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계점까지만 갔다가 그걸로 끝나면 어떻게 해요? 저는요 믿음의 집안에서 살았죠. 또 내가 원래 착하게 생겼잖아요. 나쁜 짓 한 적 한 번도 없어. 도둑질 한 적 나 진짜 착하게 자랐어요. 왜? 집안이 그런 집안이니까 주일 보내본 적 없고요. 뭐 어떻든 내 나름대로는 진짜 순도 100%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학교 갔지 않겠어요? 18살에 신학대학을 갔어요. 나이도 일찍 학교를 가가지고 나는 공부를 모르는 애입니다. 15리 길을 걸어서 댕겼는데 어릴 때 무슨 15리 길을 걸어 댕기면 요즘처럼 따뜻하게 나면 차가 있으면 다 걸어 댕겼잖아요. 우리 아버님은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비 오는 날 학교 가라는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저 어릴 때부터 비 오는 날 학교 안 가는 날인 줄로 알았어요. 나는. 왜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 거 다친다고 미끄러진다고 산꼭에 넘어야 되고 요즘 이런 소리 하면 젊은 사람들이 다들 돌았다 그럴 거예요. 6년 만에 졸업장 주대요. 몰라 왜 줬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6년 동안 한 학교를 다녔는데도요, 한 번도 개근상, 정근상, 무슨 우등상, 다 본 적이 없어요. 왜? 공부는 취미가 없어요. 여기 우리 친구 되시는 장로님과 계시는, 이분은 학교 올 때 장학생으로 가고 나는 끈끈이 붙어가지고 때렸어요. 그럼 놀라지 마세요. 우리 교회 출신 제가 50년 목회하면서 내가 다른 건 자랑 하나도 없는데 한 가지 딱 자랑할 게 있어요. 해요 말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출신 목사, 전도사, 선교사, 목사 부인 130명이 나왔습니다. 놀래기라도 해봐라 정말. 지몸덩어리를 끌고 다니기 힘들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죽어버려라 차라리 그러려거든. 지몸덩어리 끌고 다니기도 힘든 게 무슨 주의를 하겠어요. 지금도 감사해요. 저는 저 같은 것을 하나님 쓰셔서. 그럼 내가 확실하게 믿는 거 하나가 있어요. 얘기를 해요 말아요. 하나님 택해놓은 사람 절대 안 버린다. 제가 신학교 갔는데요. 뭐 내가 착한, 네 번째 착한 사람 어디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아니, 여러분 내가 쳐다보니까 제 짓게 생겼어요? 안 짓게 생겼어요? 착해도 보통 착한 사람이에요. 왜? 부모 기도 속에 사니까, 품 속에 사니까 그런 걸 전혀 몰랐어요. 근데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속에 스탠리 존슨 박사가 와서 아슈람이라고 하는 연속 기도회를 하는 중에 제가 그 기도회에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는 1학년 때고 2학년, 3학년, 4학년 한 200명 신학생이 있었는데 1학년이 제일 기도하기 힘든 시간이 24시간 기도가 돌아가는데 밤 12시부터 1시 사이가 제일 기도하기 힘든 시간이래요. 그 1학년 그거다 처먹어 놓은 거죠. 어른들이. 잠 꼭 자야 되고 못 일어나는 그 시간에 기도하라고. 그래도 이 선배들이 있으니까 그 정해준 시간에 안 가면 혼나잖아요. 또. 갔는데 가보니까 진짜 그때만 해도 신학생들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못 먹고 살았는지 다 뻔하지. 넌 안 살아봤잖아 60년대를. 아유 근데 기도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밥을 굶고 이런 분들이 기도하면 주여 뭐 이 땅을 내게 맡기. 내가 속으로 웃기고 자빠졌는데 밥도 못 먹고 사는 게 무슨 이 땅을 맡기고 아시아를 맡기고 세계를. 나는 코웃음 치고 앉았어요. 왜 우리는 밥 먹고 살만한지 말해서 난 4년 동안 등록금 내 돈 내고 다니는 사람이 나요. 다 장학금 받고 다니는데 장학금도 성적 좋아서 장학금 받은 줄 알았더니 선교사한테 잘 보이면 장학금 받았더라고. 나는 아는 선교사도 하나도 없고 특별히 감리교 신학을 갔는데 경상도가 감리교가 어디 있어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 기도 시간에 기도가 막 뜨겁게 불붙어 가는데 한참 구경하다 보니까 내가 뭐예요 그런 거. 저 사람들은 뭐 때문에 기도하고 나는 구경꾼으로 와서 내가 기도해야 될 시간이잖아. 그때서 내 꼬라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 깊이 들어가서 엎드렸는데 깨고 보니까 기도 속에 들어가서 입신을 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방언, 예언 막 쏟아졌는데 4시간 이상을 그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오늘 또 보니까 의식을 차리고 보니까 날이 오니 밝았어. 그때 저한테 첫 번 와졌던 게 뭐냐. 희락, 기쁨의 은혜가 왔어.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많은 아픔이 다 사라지고 왜 그렇게 기쁜지 바깥에 나와서 산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이것이 믿음 안에 주시는 기쁨이구나.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여러분 기뻐하자. 요 땡 한다고 기쁨이 뭡니까? 기쁨도 하나님의 주신 은사예요. 이런 삶의 변화가 오고 난 다음에 사역을 하기 시작했고 사역을 하면서부터 하나님이 기본적인 신앙의 기본기만 지키자. 난 다른 건 다 몰라. 특별한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고 기본기만 지키자.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주일 수업하고 또 울상 예배 드리고 성경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최선을 다해보자. 근데 이게 내 힘으로 되나요? 결심한다고 되나요? 된다고 해라 좀. 아이고. 작심삼일 안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임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성령 공동체지 세상 공동체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말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거기에 다른 토시를 달 필요도 없고 다른 설명을 붙일 필요가 하나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얘기는 닥터 누가가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 가운데 너무 재밌는 얘기 많잖아요. 성경 박사라도 성령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언변도 좋고 학벌도 좋고 모든 게 좋은데 성령을 몰라. 그러면 성령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아는 사람이 성령을 모르는 사람을 성령을 훈련을 시켜야 된다. 이게 바로 뭐 제자화라는 겁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망합니다. 그러나 눈을 뜬 사람이 눈을 인도하면 길잡이가 되기 때문에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가이드가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뭡니까? 같이 가자는 겁니다.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니까 아나니아와 아불로라는 사역자가 그렇게 언변 좋고 잘생기고 훌륭해도 요한의 세례밖에 몰라요. 그 말은 복음서밖에 모른다는 얘기예요. 교회도 복음서만 중심으로 가르쳐도 돼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교회에 사회에서 성공한 실업인이 자기가 꼭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자기 교회 데려가면 못 알아들 것 같았어. 자기가 아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내가 전도를 꼭 해야 되겠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 너무 수준이 있어서 새로 오는 사람은 못 알아들 것 같아서 목사님께 맡깁니다. 잘 길러서 보내주십시오.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70년대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는 예수가 내 수준에만 있어. 여러분 수준이 하이 레벨인지 라우 레벨인지 그건 제가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 다 아는 얘기입니다.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 좋아하잖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가 내 집 구원 받는다. 8원이라도 받지 뭐 구원 받겠어요.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구원이 뭔지. 뭐 옛날 시골 할매가 뭐 구원은 필요 없으니까 이혼만 달라고 사랑 가면 이혼했대요. 이런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에요. 구원이 뭐지? 구원 받았으면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했잖아요. 많은 것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끝낼게요 이제. 나도 눈치가 있는데 누가 그러네요. 설교를 간단하게 할지어다. 그러면 다음에 또 초청할 것이요. 설교를 길게 할지어다. 다시는 오는 소리 안 할 것이다. 나는 다시 오고 안 하고 상관없어. 지금 은퇴한 지 7, 8년 동안 계속해서 저희 교회에서 주일 매달에 한 주 마지막 주에 1부 예배, 2부 예배 인도합니다. 매주 수요일날 1부 예배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인도합니다. 매달 첫 주에 새벽기도 한 주간 인도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 하도 바쁘게 돌아다니는데 땜박질 내가 다 합니다. 그리고 담모도 대부분 은퇴 안 했다고 그래요. 은퇴 주님 앞에 가는 날 은퇴할 거예요. 무슨 얘기 하고자 하는 겁니까? 먼저 쓴 글에 집착하지 마세요. 과거 울컥먹고 살지 말고 소벽 따기도요. 몇 번 구워먹고 나면 효과 없어요. 과거를 울컥먹고 살지 말고 채색옷에 만족하지 말고 제수의 오복을 입든지 무슨 강간한 옷을 입히든지 그 옷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그게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하면은 누가 인도하시느냐? 그 다음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먼저 쓴 글에 집착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살아보면서 보니까 과거 자랑하는 사람 그건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 꿈을 가진 사람. 그 꿈이
성령의 것, 말씀의 것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교교회에 속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우리의 먼저 쓴 걸 내가 쓴 것 가지고 자부심을 갖지 마세요. 나와 관계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를 한 번 더 새해를 맞이하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내 믿음의 행적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을까를 생각하시면서 이 삶을 살고자 하니까 우리 힘으로는 되는 게 없어요. 각오한다고 되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없더라고요. 성령의 도우심이 정말 필요한 시대입니다. 성령과 함께 20년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앞으로 30년, 40년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끌림을 받을 때 성령이 우리를 억울하게 만드시지 않고 우리의 미래를 행복하게 본인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